은혜입니다. 자, 우리의 은혜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 우리가 반드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어떤 일이 조금 있으면 은혜 받았다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를 불러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서 그 증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14장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목적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뭐 때문에 뭘로 해요? 은혜대로 은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니까 자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나오신 목적이 은혜라는 은혜. 은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왜 은혜를 누리게 해요?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도 열려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광야 교회 생활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의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줘야 안 받아줘? 예수님은 절대 자기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이 구원이야.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는 주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게 고난이에요. 왜? 모난데 하나님이 툭 쳐서 깨트려야 안 깨트려요. 성전 짓는데 솔로몬 성전 짓는데 어떻게 져요? 모난 거 다 다듬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지을 때 소리가 나야 안 나나.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소리 없이 고난 당해야 돼요. 왜?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때 소리 없이 주님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난 당할 때 나만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다 있다 그 말이 있다. 누구든지 있어요. 이 고난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리고 영광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네가 그러면 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치료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망한 사람이 있어야 망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 은혜라고. 그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망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왜 그런 사건이 왜 생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무슨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겠습니까? 할렐루야.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산이 가로막혔어요. 그러면 산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아보면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일하지 않나요? 그런 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주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생각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생각으로 딱 끊어버리면 안 되고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광야 속에서 훈련받는데 광야에서 왜 훈련을 시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 고난 당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당하겠냐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해봤는데.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반드시 광야교회가 있게 되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가봐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광야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어떤 시험이 와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이 사라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 근데 사라밧 과부가 아주 돈이 많고 많이 모아놨을 때 보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보냈어요. 왜 하필 그때 보냈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진짜 없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사라밧 과부는 그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 마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 그대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숨김없이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다 하니까 주님이 일하셔야 안 하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는 거죠. 우리 테스트는 그 테스트에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딱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 예비한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야 안 드려요?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 각을 떠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에 각을 떠서 불
불로 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게 여호와 이르 예배된 것이 소리가 나야 안 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소리가 난다니까. 통과하지 못하면 소리가 안 나요. 예를 드시면 아멘.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요?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살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에 있는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그걸 보고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요동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경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동칠 수 있어요 없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려고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가요. 마음을 자꾸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잘못돼 봐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져야 무너져. 왜 하나님이 이럴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 여기 있는 사람 그런 말 잘 안 나올 거예요. 믿음이 굳건해서. 요동이 없어야 돼. 요동. 제가 주님 진짜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런 거 갖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거 갖고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고난 엄청 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고난 당했는데 그런 거 갖고 걱정해 보질 않았어. 그런 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서는 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가는 거예요. 마귀는 싫어해, 좋아해. 마귀는 엄청 싫어하더라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냐, 두려워하느냐.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면 남편이 나에게 잘못해. 그 남편이 두려워. 그러면 계속 마귀는 더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야 돼. 예? 우리 남편 괴롭히는 악한 영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해. 그러면 그 두려움이 계속 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면서 자녀들도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우리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땅히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왜 고난당했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보다 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가도 없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안 해. 근데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아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물질,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물질이네. 여러분 금고를 만들어 놓은 금고에 계속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 금고에 마음이 없어요? 돈을 감춰놓으면 부자들이 금고에 마음이 있겠죠. 불이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고 홍수가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것만 갖고 도망가려고 해야 하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만물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시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도와야 돼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당한 거예요. 천사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수호천사는 다 있지만 천사가 많이, 이제는 영권이 있으면 천사가 많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권세가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야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나님이 높아지면 일해요, 안 해? 하나님이 높아지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낮아진 가운데 물이 어떻게 고일까요? 저수지가 높은 산에 있어요? 아니면 저수지 보면 가다 깊어요? 깊어야 물이 고이죠. 여러분 마음이 다 비워져야 거기 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 거기가 높게 채워져 있으면, 그리고 의가, 자기 의가 많으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 은혜로 불어서, 이해드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시키고 어려움을 한번 줘봐. 어려움을 줘볼 때 그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광야에서 잡족들이 원망불평해야 안 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갈렙 여호수아는 드러나야 안 드러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그냥 갑니다. 우리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마음 속성. 할렐루야. 이게 주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뭘 하나님이 드러낼까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욥기 40장 보면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드러나요. 자, 요한복음 2장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 요한복음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곧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알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놈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다 알고, 그분 다 아셔. 근데 우리를 그냥 훈련시키라고,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 또 끌고 가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것은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17장 3절, 그 곧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러분 마음과 내 마음을 연단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냐 끔찍도 않을 정도로 우리를 연단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한 번 하고. 아니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테스트를 한 번씩 합니까? 아니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때 한 번 했겠어요? 예? 수없이 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또 교만해졌나? 또 교만해졌나? 낮아졌나? 교만해졌나? 그걸 테스트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욥기 40장 8절. 욥을 왜 연단합니까? 욥 속에 있는 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일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자기 의를 세워야 안 세워? 여기. 그런데 욥을 어떻게 해요? 욥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벌거벗게 있잖아요. 욥기 2장 가봐요. 욥기 2장 8절. 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몸을 긁어야 안 긁어? 다 벗겨야 안 벗겨요? 껍질까지 벗기잖아요. 왜 벗길까요?
가죽까지 다 벗겨져요, 안 벗겨져?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테스트해서 자꾸 우리를 욥처럼 다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 의를 거친 거 다 벗겨내야 돼. 근데 욥이 이렇게 연단을 받아도 의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 안 벗겨져요. 당대 의라고 하는데도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 욥기를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욥이 그 속에 있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벗깁니다. 우리도 다 벗겨져야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갈라디아에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의 의가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덮여 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들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가야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니까 사랑으로 이제는 덮여 씌워가지고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요. 그 등경계에 빛을 들어. 그래서 너희들은 빛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제는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연단을 받았는데도 자기 의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예배에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봐야 돼. 그분을 육신을 가진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봐야 돼. 왜? 마음에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니까 그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시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욥을 보면 환난을 통해서 욥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야 안 돼요. 계속해서 욥의 인격을 계속해서 드러나. 그래서 친구들을 붙입니다. 근데 친구들을 붙이니까 친구들이 네가 이유 없는 창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유 없이 이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있냐?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잘못한 거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인격을 드러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할 때 본성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 서로 잘할 때 뭐 선물 사다 주고 그럴 때는 본성이 안 드러나. 근데 어려움이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할 때 보면 친정 이야기하고 뭐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뭐하고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래 안 그래? 마귀가 우리를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 벌거벗기는 거예요. 네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 왜 그래? 그걸 우리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걸 다 버려내야 돼. 버려. 그게 모난 걸 그걸 다 쳐내는 거예요. 주님이 모난 거, 네 이것이 모났고 그 가시다. 네가 그것이 너의 가시다.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흉보지 마요. 아니 누가 흉봐요? 정죄할 사람 있습니까?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드러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왜? 드러나야 내가 빼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드러나졌는데 어떻게 빼내요? 병이 드러나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하죠. 어떤 사람은 병도 안 드러나서 모르다 그냥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드러나야 주님이 치료하든지 어쩌든지 하죠.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4장
환란이 오면 즐거워해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치욕을 당할 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뻐합니까? 여기 우리는 다 배워서 알으니까 여기는 다 기뻐할 거예요. 예, 안 봐도. 그렇죠? 기뻐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 다른 게 뭐 있어요? 영광 보여주는 거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그걸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그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감사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럼 영광 볼 수 있어요? 없어? 부활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속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 안 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자, 그런지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이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할 때마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때마다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나? 우리가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 봐요. 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가 모든 철인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건축할 돌을 뜨는 데 곳에서 다듬었다 안 다듬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에서 성전이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갈 때 소리가 나야 안 나? 고난 당할 때는 소리가 알고 죽겠네. 소리 나야 안 나? 근데 그걸 그것이 모난 거 있어.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속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 드러나는 걸 뽑아내면 성전이 지어져 안 지어져? 성전 지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성전이 지어진다 안 지어진다? 성전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용박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성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소리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그 있는 자리에서 딱 깎아서 옮겨놓고 성전 짓는 데는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소가 요한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다고 하잖아요. 소리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성전이 지어져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지어져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어요.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성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지어지면, 성전 완성하면 어떻게 해요? 한 장 넘겨봐요. 자,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등에 서서 석에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지어지면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모난 것을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아내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영광을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야 영광이 채워지잖아요. 맞아요, 들려? 그래서 성전 지으려니까 모난 거 깎아내야 안 깎아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잠깐 고난이 뭐예요? 우리의 모난 걸 다 깎아내야 돼. 그래서 깎아내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지면 영광이 채워지고, 영광이 채워지려면 뭐예요? 영광이 채워지면 뭐예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세와 능력이 이제부터는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뭐요? 굳건하고 온전하고. 그러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그 약속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내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지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과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난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 이렇게 보면 뿔도 나와 있잖아요. 뿔이 2개래. 근데 뿔을 다 깎아내야 안 깎아내? 근데 깎아내서 성전으로 짓는 거예요. 성전으로 다 기둥으로 짓고 이렇게 탁탁탁탁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성전이 지어지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쫙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서 예수님이 모퉁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들이니까 예수님의 모퉁이들이 거기서부터 우리가 착착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소리 나요? 성전 지을 때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있는 소리가 나냐고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소리 없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니까 머리털을 딱 놔야 안 나.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머리털고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붙어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요? 내가 주님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님은 항상 옆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난 것이 다 깎아졌을 때 안 깎아지면 계속 그게 깎으려고 계속 연단이 찾아와. 근데 계속 연단이 찾아오는데 그거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할렐루야. 고요한 밤이 아니야.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야. 고요한 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고요한 밤이다가 끌려가. 자,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도 우리가 놓으려면, 예수님 옆에 가서 놓아지려면 우리의 모난 걸 다, 가시를 다 뽑아내고 돌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가 있고 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온전한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로. 성전이 지어지려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그걸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요나를 예를 들어보겠어요. 요나가 1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네가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저것들은 원수의 나라인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이 구원받게 해?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저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안에 도망가 버려요. 누구 때문에? 환난이 와요. 요나 자신 때문에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대로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깨달아요, 못 깨달아? 저 미워하지 말라. 남편을 미워하지 말라. 남편이 기분 나쁘게 해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미워해. 자기가 말 안 들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고난 받고서는 고난 받는다고 원망하고 내가 이 새벽녘에 달려가고 했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자기가 남편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잖아. 그 영혼 구원시키라고 했는데. 요나는 똑같잖아. 요나 니은에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안 가고 도망가 버렸잖아. 남편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니까 도망가야 안 도망가. 요나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아멘 좀 해봐요. 그러고 내가 도망가고 나서 안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 이해가 됩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되니까 그냥 마귀가 주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고난당해. 다윗이 인고시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는 걸 받는다고 해야 안 해요. 나 마귀한테 고난 안 당한다고. 왜? 마귀한테 당하니까 욥처럼 당해야 안 당해. 더 세게 당하거든. 그래서 마귀한테 고난 안 당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당하려고. 여러분도 고난 당하려면 마귀한테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심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잠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어떤 것이 고난인지 이해갑니까? 요나처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나를 보면 뭘 깨달아? 내 모습을 바라봐야지요. 남편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 그 남편 사랑했어요? 사랑 안 했으니까 고난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반드시 도망가지 말라니까.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1장 7절 재앙을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나요? 요나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요나 1장 8절. 자, 요나의 오만한 부분이 드러나야 드러나. 12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나 1장 12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되니까 자기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고, 모난 부분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던지라고 해야 안 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이니까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를 봐야 안 봐? 자기가 죽어야 그때 주님의 보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요. 요나처럼 실제로는 막 저기 바닷가 가지고 동해 바다, 남해 가서 서해 바다 찾아가 빠져 죽지 말고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물두멍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물두멍. 할렐루야. 물두멍이 어디예요?
죄를 씻는 데잖아요. 죄를 씻는데 죄를 씻어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했던 거 다 씻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나는 그 과정을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씻어야죠. 그러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고 나서 다시 부활의 생명이 그를 역사하니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박농골에 벌레가 조금 먹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이 들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작은 거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또 테스트 또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또 테스트해요, 안 해? 왜? 못 믿거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니 못 믿으니까 또 해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좋아요. 두 번, 세 번 걸쳐서 통과하는 게 좋아요. 아유, 어차피 믿음 생활을 그냥 죽으라니까요. 한번 정광이가 확 죽여버려요. 그러면 팍 통과해요. 모난 부분이 한 번에 확 깎여지면 좋잖아요. 뭘 당기나요? 내일 깎고 모레 깎고 오늘 회개할 거 그냥 오늘 해버리지. 그냥 내일 또 미루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완전히 끝내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보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저도 고난을 당할 때 남의 탓을 하지 말라. 다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남편 탓 좀 하지 말고 남편 탓을 해. 믿지 않는 남편 탓을 해. 내 탓이야, 내 탓.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 가장이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내가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거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았으니까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형제 중에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요? 뭘 깨닫게 해요? 사랑. 결국에는 사랑을 네가 하냐 안 하냐. 사랑 형제들이 바랐는데 네가 다시 원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원수 같았잖아요. 성제들이. 근데 그 사랑을 100%에 안 8% 껴안고 울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껴안고 밤에 남편이 잘 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냐고.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찾아오면 실제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 주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만 일하시니까 그 생명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사랑을 하냐? 네가 나라면 새 계명을 네가 지키냐? 고난 준 이유가 그거예요. 남편 미워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선물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남편을 미워, 지금도 미워하나? 지금도 미워해요? 지금 안 해요? 미움이 여기 조금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 없어져야지. 무슨 미움이 조금 있어요. 조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무슨 예수님의 생명이 뭐 조금 여기 어둠이 조금 있고 빛이 조금 있고 그래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 굽이 딱 갈라져 있는 거지.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담아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왜 줘요?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이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 보겠어요.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신이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성전으로 완전히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셔서 영광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영광이 딱 채워지면 권세와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영광이 반드시 영광이 고난을 통과해서 원한 거 다 깎아내서 성전이 완성이 지어져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아. 여러분이 원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서 원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남편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게 원한 거구나. 주님 왜 그래요? 나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성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원수 같은 남편 사랑하라 하니까 나는 도저히 사랑 못해요. 주님이 와 살아봐요. 이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하려고 옆에 그런 남편 만나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감사해야지요. 주님이 이런 남편 만나게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러니까 테스트에 넘어가야 돼요. 걸려야 넘어가야 돼. 숨어야 돼. 숨으면 돼요, 안 돼요? 당당히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죠. 여호와 이름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 생명이고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나가야죠. 사랑으로 덮어 계속 씌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